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또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성막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또 출애굽 직전 애굽 땅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어서 출애굽 이후 또 1년이 지났을 무렵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진할 때와 또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가나안 행군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행군을 하고 때로는 또 머물러 서 있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그 기둥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고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언제 저게 움직이지? 긴장된 상태로 다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나팔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평소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군을 하든지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니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전상 후퇴를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과 관련된 말씀들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할 때, 즉 무리가 이동할 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짐을 풀고 거기에 정착해서 심을 씌웠던 겁니다. 또 때로는 생명을 걸고 대적과 맞서는 전투에 나서기도 했더랬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와 관련된 즉 나팔 소리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신호와 거기에 따르는 행동 지침과 관련된 말씀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3절에 보시면 나팔 2개를 같이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모세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팔 2개를 함께 불게 되면 모두 집합하라라는 소리죠.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천부장들만 모여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세 앞에 모이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2개를 불면 백성들 모두를 소집하는 신호이고 나팔 하나를 불면 백성들의 지도자 천부장들만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서 살펴봤던 그 3절 4절 말씀에서는 나팔을 불 때 그냥 불었는데 5절 6절 말씀에서는 크게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팔을 크게 불면 처음에는 동쪽 진영에 있던 지파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다시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번에는 남쪽 진영의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팔을 한 개를 부느냐 아니면 두 개를 부느냐, 또 나팔을 작게 부느냐 크게 부느냐에 따라서 각각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숙지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광야길을 제대로 헤쳐나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서 멸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인정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손해 때문에 내 방식대로 돌아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약한 신앙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지고 언제나 주께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방 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팔 부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도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만 했습니다. 즉 나팔을 크게 불 건지 작게 불 건지, 또 나팔을 하나를 가지고 불 건지 두 개를 가지고 불 건지, 나팔 부는 사람들 역시도 잘 훈련을 받아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나팔 부는 나팔수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나팔수가 나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모여들어야 될 때인데 천부장들만 모여드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행군을 멈추고 쉬어야 될 건데 쉬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행군을 하게 된다거나 적군과 맞서서 싸울 전투태세를 갖춰야 될 때에 짐을 풀고 힘을 쉬려고 하다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망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 역시도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나팔을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 중에서만 나팔을 불도록 강하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즉 이 나팔은 내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불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원해서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 즉 제사장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불렀던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자칫 아무나 자기 멋대로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함부로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이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룩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받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영혼이 멸망의 깊은 늪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넸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해석하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게 되면 그것은 진리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결국은 다 죽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즉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그런 유혹들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들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훨씬 유익일 겁니다. 잔잔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해서라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즉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칼을 겨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또 듣기에 편한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즉 다정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충분히 위로해 줄 법도 한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건데 주님이 선포하셨던 첫 메시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며 멸망과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다소 가격하고 다소 듣기 거북한 말씀들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낮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요즘에 성경을 꾸준히 잘 읽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저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악함, 또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보다도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실체,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속히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된 인간들아 회개하고 주님께 속히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지옥의 형벌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보다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다소 무서운 말씀과 가격한 메시지들을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보다도 내가 듣기 좋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밑줄을 쳐놓고 수시로 묵상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그 성구들을 붙여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밑줄 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장담하지만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칠한 대부분의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들에 다 밑줄을 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아해서 밑줄을 그어 놓은 그 말씀들, 그 묵상하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등등, 이런 축복의 메시지들은 전부 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들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리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달달 외우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게 성경을 외우고 있었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필사하고 외우고 그들 중심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않았습니까?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물에서도 불에서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배짱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날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즉 나팔을 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었고요, 백성들 역시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나안 행군에서 낙오하지도 않고 험난한 강약길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강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너희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군사들 13만 5천의 군사들을 물리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리고성은 가장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강력한 거인족들이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기가 없었잖아요.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힘차게 부는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힘차게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질렀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무찌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횃불을 휘두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질렀더니, 나팔 소리를 듣고 횃불을 휘둘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고 미디안의 군사들이 다 전멸해 버리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고 강야와 같은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능히 이 강약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우리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위에 파란 글씨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기를 시작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10장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10절까지는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행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 1절에서 지금까지 살폈던 지난 1년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민수기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전쟁 기술이라든지 무기 만드는 법, 전술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광야에서 머무는 그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들만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 저 역시도 사실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은, 여러분들 마음에 편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둔 채 그냥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편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만을 훈련하시고 이것만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귀에 듣기 지루하다고, 계속 들었던 말씀이라서 식상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영적 교만함과 다를 바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도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의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온 과거의 방식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광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